지금 고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이미 벌써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그 소요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저녁에 이제 어둠이 오기 전에 집으로 찾아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유대에서는 자 지금도 안식일을 준비하고 전부 다 저녁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벌써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이 부활을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그 고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는 사실 주님이 죽으시려고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고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것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징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유월절이 바로 처음 그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런 짐승을 피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잡아서 그 육신을 통하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역사가 바로 오늘 2월절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용감하고 뭔가 주님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좀 과격하고 뭔가 성격이 좀 급할 것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죽으러 간다. 너는 지금 죽으러 못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너는 나를 따라서 죽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따라 죽는다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죽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예수 믿다가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것도 뭐 귀하죠. 예수 믿다가 복된 죽음 맞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복된 죽음이 있다면 예수 따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어떤 삶의 어떤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어떤 은혜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순교라는 것이 아무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생각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믿음도 대단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막 던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죽음 앞에서 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예수님 따라서 반드시 죽을 수 있다. 목숨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사실은 죽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죽음에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는 자기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따라 죽었지만 지금은 따라 죽는 거 아니죠. 따라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 따라 죽겠냐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고 진짜 결단력이 있고 나는 그런 준비가 됐냐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 옆에 붙어서 3년 동안 공생애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던 베드로도 사실 죽음 앞에서 겁이 나서 꼬리를 내리는 판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 유월절을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수많은 실패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합당하지 못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자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어떤 내용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여러분 라틴어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 코바디스 도미노,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 테 코바디스 도미노 이래가지고 이제 테라는 맛 이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정관사 빼버리고 코바디스 도미노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노스 도미노 이렇게 그것은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어떤 소설의 제목이 됩니다. 1905년에 폴란드의 이 기자입니다. 기자이면서 소설가가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05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기자이면서 소설가가 바로 여기서 이 말을 가져와서 이제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설보다는 영화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바디스 도미노 그 영화를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거 나도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는 게 내가 목숨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하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몰라도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지금 바로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잠시 후라고 해봤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저녁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에 주님이 잡혀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뒷뜰에 잡혀 있을 때 그때 그 세 번 질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요종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종. 근데 요정이 질문을 하니까 너 당신 그 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막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 뭡니까? 닭이 울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지만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호언창답에는커녕 바로 여종의 그런 어떤 그 질문에도 꼬리를 내리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지금 뭔가 베드로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럼 자기가 성품상 뭔가 좀 이렇게 겁쟁일까요? 아니면 뭐 믿음이 좀 부족한 걸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그런 얘기 해놓고 바로 그렇게 꼬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을 오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믿음을 오버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 모르는 거예요. 난 대단한 줄 알아요. 나는 막 기도하면 막 다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특히 이 제자들조차, 우리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는요, 이 바다에서 물 위 파도 치는 거기서, 여러분 저도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럼 걸어라 이러니까 그 막 풍랑 치는 바다를 막 뛰어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벼들 사람입니다. 근데요, 죽음 앞에서 꼬리 내리자. 자기 믿음을 과신한 거. 나는 내 성품상, 내 성격상, 내가 가진 자질상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깨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꼬리 내리는 정말 강아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대단하고 나는 내 껍데기가 정말 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내 성품이 내 믿음인 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하고 진짜 그 안에 있는 속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여지없이 깨어질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과대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점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자질이나 우리 달란트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승부수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품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승부가 안 돼요. 또 그것이 겉보기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 사정을 또 다 따져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교회, 인정할 만한 사람,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주 정말 바보하고 미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입방아를 찢고 대단하게 자기 호언장담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믿음 앞에서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 내가 이렇게만 이게 살면은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 그것이 아마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랬느냐? 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기도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껍데기만 기도하고 껍데기만 뭐 말씀 뭐 하고 껍데기는 설교를 대단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 아들에게 부지런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 죽을 거다. 내가 어떻게 될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은 12제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다른 여자들이 그 말을 알고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고 내가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내 식대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배움도 하고 이랬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 그 제자들의 삶에는요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내 식대로 믿은 거예요. 순종 못하는 사람, 복종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 식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식들을 믿는 것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자기가 수제자로서 대단한 일을 역할을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깨어보니까 아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걸 뭐 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 나쁜 놈이야. 근데 그거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신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살아갔으니까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 신앙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부터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이 실제로 이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시대에 이 아까 제가 말한 이 소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소설이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소설은 제가 못 읽어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면 네로 황제 시대 때 정말 아주 그 악독한 그런 핍박을 그리스도인이 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는 나중에 안 되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덤태기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다 팔려가지고 노예로 다 팔려버리고 자기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자식들까지 그렇게 다 노예로 팔리고 막 그렇게 채도 죽고 이런 일들이 이 로마 시대에 막 계속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시기에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도니까 그래도 시도자니까 좀 피난을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피난 보냅니다. 피난 보내는 길에 그가 피난 길에 올라서 가다가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때 주님 만난 그 대화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을 두 번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내 백성들이 로마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다시 내가 갈 길이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는구나 이러고 다시 로마로 이제 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서 로마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을 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또 잘 죽으셨는데 내가 그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제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넌 지금은 못 오는데 나중에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간다 해서 나중에 정말 호언장담한 그 시기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 주님도 십자가에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즌을 기념하는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서 내가 처음 제정하던 그 출애굽 시대에 제정하던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법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두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는 자기는 호언장담은 했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6월절 자리에 있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는 지금 만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예수를 따라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수많은 시간들을 순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고 대충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대 포장해 가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보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정말 형편없는 그런 말이나 기분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깨어놓고 보면 과대표장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연약한 존재도 잘 모르고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가진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어떤 모험, 내 포부, 내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은 대단한데 주님 앞에 와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같이 어울려서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이거 내가 하는 이게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과대포장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비교해 가면서 목사님, 무슨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뭔가 잘못된 어떤 껍데기를 자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믿음도 아주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조그만 유혹이나 미혹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뭔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실패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실패하는 그런 6월절을 계속 우리가 보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6월절마다 우리는 실패했고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가 헛되이 그 떡과 그 잔을 마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순교적인 신앙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차리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부터 하나 하겠습니다.